할렐루야.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로 형통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 행하시는 범사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이틀 전부터 다니엘서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란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근데 노예 신분으로서 이렇게 바뀔 때 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식으로. 그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이란 이름의 뜻은 베리어, 벨은 그 바벨론의 큰 신인데요. 베리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궁전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기도, 용기, 초지일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볼 텐데요. 7장 말씀 읽기 전에 제가 1장부터 6장까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 건강하고 용모 준수하고 머리도 좋고 교양도 있는 장차 나라의 지도자급 리더를 양성하는 인재를 좀 고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리키게 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에게 필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요.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인데요. 큰 신상이 있는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 꿈과 해석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는 그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은 커다란 나무의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금 정신이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하는 내용, 바로 어제 새벽 설교의 말씀이었고요. 다니엘서 5장은 왕의 연회장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을 향한 글이었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것이었는데요.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날수를 세워보시니 수가 맞지 않았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바르신, 왕의 나라가 쪼개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손에 넘겨졌다. 이날 저녁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리오 왕의 칙령을 어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오히려 원수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7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꾼 꿈의 이야기인데요. 네 짐승, 네 마리라 그래야 되나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럼 다 함께 다니엘 7장이요. 다니엘서 7장 우리 1절부터 먼저 8절까지 우리 천천히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는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니엘서 7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의 통치 1년에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벨사살 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벨사살 이름의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함이라는 뜻인데요. 다니엘이 받은 이름과 좀 비슷하죠.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제가 벨드사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벨이여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 벨드사살의 듣자만 빼면 벨사살 왕의 이름이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벨사살 왕의 이름의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살, 벨사살 정말 이름이 정말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과정과 결말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벨사살 왕은요 새 바벨론 왕조의 최후의 왕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는 벨사살 왕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더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아빠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라는 그 학설이 주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씨 메데 데겔 우바르신 그 손가락을 나온 글씨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그 밤에 죽임을 당할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 금과 은과 여러 기물들을 바벨론이 탈취해 왔는데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여서 1000명이나 초대해서 갑자기 그 기물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탈취해온 성전에 금과 은 것들을 갖고 오게 해서 그것을 술잔을 삼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의 글씨를 보여주시고 그날 저녁에 죽이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씨를 해석하게 했는데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는 회개치 않았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삶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옛적부터 계시니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읽고 여쭤볼게요. 도대체 옛적부터 계시니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거기 13절 14절에 보면 환상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있어요.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 모든 사람들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요 23절까지 우리가 앞에 부분에 네 짐승이 나왔었잖아요. 그 네 짐승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우리 표범 같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형체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강한, 조금 전에 나온 짐승과는 조금 다른 훨씬 더 강한 짐승이었다고 하는데, 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짐승들에 대한 그 해석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또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의 그 환상 중에서도 관심이 컸습니다. 앞의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운 짐승이었는데요, 이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네 번째 짐승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이 네 번째 짐승,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 함께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요.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을 위에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번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렬,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그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 갑작스레 다가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거대한 거류 속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늘 어렵습니다. 극한 어려움과 갈등의 고난의 때엔 더욱 그러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형편이 좋지 않은데 아들이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빠 자전거 하나만 사주세요. 아빠 자전거 한 대만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아들은 목사님 속도 모르고 또 보챕니다. 자전거 한 대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만 하더랍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농담 반, 한탄 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전거 한 대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 날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느니 한 대 훔치고 회개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또 날마다 억압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유산 상속 받으려면,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따위는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악한 풍습에 순응하라고 속삭입니다. 동성애, 제사 문화는 또 어떤가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아무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 문화와 친척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뿐인가요? 어이, 분위기 깨지 말고 술 한 잔 정도는 해. 상관의 강압적인 눈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젊은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압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도 그러한데 구약의 시대엔 얼마나 더 힘겨웠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손해, 직장의 그 문제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갖도록 응원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야기와 꿈과 환상들은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제가 이 한마디 하려고 굳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오늘 7장까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현실로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들은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 중심이 세상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오만한 통치자들과 민족들이 일으키는 소동과 소란, 그 모든 교만과 화세, 사악한 권력의 과시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무런 요동함 없이 당신의 절대적 주권을 힘있게 펼쳐 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통치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이 통치는 다니엘을 통해 세상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 증명됩니다.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자 없으며 그분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할 자 아무도 없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고 그 일은 다 바르게 하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법을 아신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심으로 당시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억압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그리고 후에는 영원히 지속될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도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 7장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 바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의 삶 속에서 회복하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 충성하기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경제적인 효과와 논리가 아닌 희생적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공동체에서 살면서 돈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이익 창출을 위해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압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렬에서 잠시도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 구별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 속에,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아니 많이 손해보고 아프고 오해도 받고 천대받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두 눈과 손과 발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문불에 던지워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천대받고 오해받을지라도 고통받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린 날마다 시험받습니다. 날마다 유혹받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렬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도록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곧 나라의 명절인데요, 혹시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통해 나의 섬김과 수고와 인내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가 친척들의, 나의 이웃의, 나의 가정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일가 친척이 신앙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신앙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의 복음이 심기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의 소망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지체들, 환우들 너무나도 아파하고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 삶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셔서 남은 여생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치료함 받아서 감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극한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질병의 악신 안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중앙교회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능력의 주님 형통케 하시는 분께서 임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란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악한 세력이 사탄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